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즐거운 명절 전날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봉헌 찬양을 우리 가온이, 하온이, 아준이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는 모습 보니까 가온이, 하온이는 엄마를 쏙 빼닮았고 춤추는 거 보니까 아준이는 누구 닮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은복 장로님을 닮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땅땅하잖아요. 우리 아준이가 땅땅하고 아주 야무지잖아요. 그거 보면 항상 이재선나 집사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은복 장로님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은혜가 됩니다. 명절이 시작됐는데 오늘 구주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즐거운 명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거든요. 명절 때만 되면 이거는 뭐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친척들과 함께 성묘를 하거나 추모공원에 가서 예배인도, 간단한 예배인도, 기도인도를 하는 것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지키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지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지 한 4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한 35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작은아버님 두 분, 뭐 저희 가족 사촌들 쫙 모여가지고 이 산소에서 일렬 횡대로 쫙 서 있을 때마다 이 성묘에서 간단하게 성경 말씀 읽고 찬송 하나 하고 제가 대표기도 하는 것으로 해서 성묘를 하거든요. 지금은 아버님 때는 거의 다 돌아가셨고 한 분만 남아 계시는데 나머지 이 사촌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모신 이 추모공원에 다 같이 와서 추모공원에 와서 성묘를 합니다. 근데 다 뿔뿔이 올 수도 있어요. 다 시간이 없다. 나는 뭐 따로 가겠다.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다 와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가족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한 번만 제가 안 했나요? 나머지는 한 번도 제가 명절과 이 추석과 이 설날 빼놓지 않고 모든 사촌들 함께 다 모이면 한 25명, 30명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오후 늦게 올라가서 집합이요, 집합. 여기 안 오면은 이제 자꾸 제가 매번 전화하고 문자하고 왜 안 왔냐, 왜 딴 데 갔냐, 왜 혼자 와서 개인적으로 왔다가 기도는 했냐 안 했냐 계속 체크하니까 아마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성묘에서 함께 간단하게 예배, 기도 인도하고 찬송하고 마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추석 명절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명절 예배문을 만들었잖아요. 명절날 아침에 이렇게 이것을 들고 찬찬히 이게 기네요. 목사님, 뭐 이게 우리가 함께 앉아가지고 하는데 너무 깁니다. 길면 하나 빼먹어도 돼요. 찬송가 하나 빼잡수시고, 뭐 너무 길면은 첫째 읽다가 그냥 둘째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 기본적인 이 명절 예배문 초안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식사를 해야 그 식사가 꿀맛일 거다. 따라합시다. 꿀맛이다. 예배를 드리고 먹는 밥이 꿀맛이지 예배 안 드리고 밥을 먹다가 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명절에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 명절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요나서의 말씀을 나눠보자.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대표해서
9절 말씀과 11절 말씀, 요 말씀만 잘라서 우리가 읽게 되었지요. 이 요나서 4장 말씀을 보려거든 반드시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아셔야 요나서 4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 오늘 교회 오래간만에 나오시거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요나가 누굴까? 요나는 구약시대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는데 이름은 요나요. 직분은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여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너는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라. 이런 명령을 요나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고 니느웨로 갔으면 좋았으련만 그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는 출발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니느웨라고 하는 성구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갔어요. 제가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다시스는 어디에 위치되어,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저 우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넓은 땅이 있는데 그 시리아는 예전에 구약 성경에 주로 어떤 단어로 나오냐, 어떤 지명으로 나오느냐,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 아수르가 아시리아, 더 나아가 지금은 시리아. 다시 말해서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그 강대국 니느웨는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너는 거기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거기 가려면 걸어서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걸 거부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에서 배를 타고 저 서쪽을 향하여 어디까지 가느냐? 다시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가려다 치면 어디를 항해해야 하느냐? 지중해를 반드시 항해를 해야 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통해서 다시스로 가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데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갔다.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친다?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친다 하더라도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요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을 생각해서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를 짓게 되지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꾸 사람이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꾸 도망쳐서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여기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고. 주일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2번 괜찮겠지. 2번 빠지기 시작하면 3번 괜찮겠지. 자꾸 피해 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연세에 드신 어르신들 아죠? 예전에 꽁을 사냥할 때 우리가 시골에서 꽁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아무튼 뭐 사이렌 같은 콩 알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콩을 잡기도 하지만 어찌다 꽁이 말이죠. 도망갈 데가 없는 도망갈 데가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꽁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숯불에 쳐박습니다. 안 들키려고. 나 없습니다. 근데 꼬리는 나와 있어요. 머리는 쳐박혔어요. 아유, 나 안 들키겠지. 그러나 그 휘황찬란한 수컷 꽁의 꼬리는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도망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니느웨로 걸어갑니다. 한참 동안 걸어가지요. 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너희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요, 기가 막히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듣고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니느웨 왕마저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어서 제위에 앉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은 4장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3장 마지막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회개하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상황을 본 이 요나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보면 요나가 볼 때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요나가 볼 때는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성을 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그것 때문에 요나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 제가 알지 않았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로 와서 회개 선포를 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가 크셔서 뭐 벌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려고 하지만 참으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됐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감사해야지. 왜 요나가 화를 내고 성을 냅니까? 아니라는 거야. 저 니느웨 백성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면 나 기분 나쁘다는 거야. 저들이 지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사람은 나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지.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한 저 아수르, 저 니느웨는 회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구원시켜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백성이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왜 구원을 시켜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을 냈다는 거야. 아유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지요 요나.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 주기로 마음을 잡으셨는데 요나는 우리 민족을 강탈하고 침략한 저 아수르, 저 니느웨를 왜 구원시켜 주십니까? 침략자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것을 빼앗아간 일본과 같은 그런 침략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선교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안 되죠. 왜? 그들은 우리를 침략한 제국인데 우리가 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센다이, 제가 아는 제 제자도 도쿄 근처에 가서 선교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고베 예전에 아주 고베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고베 가면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거기서 한인 교회를 하게 되고, 또 고베 가면 영광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고, 우리 남부연회는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각 연회마다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우리 남부연회는 일본 한인교회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민족인데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가서 선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요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나는 선택했습니다. 아유, 저 성읍 바깥에 나가서 그냥 내가 회개를 선포했는데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지만 이 초막을 내가 짓고 여기 뜨거운 떼약볕이 있으니 장막을 짓고 내가 저 니느웨 성읍이 과연 40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지켜나 보자. 저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나 보자. 여러분,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것입니까? 초막을 짓고 내가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지켜나 보자. 그런데 마침 오늘 읽은 오늘 읽은 그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 9절로 11절 말씀만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너가 박넝쿨 하나에 의지하는구나. 너가 박넝쿨 하나에 의지하는구나. 이 박넝쿨이 무슨 대수냐? 이 박넝쿨은 내가 예비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초막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 위에 박넝쿨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박넝쿨. 그러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사막에 이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요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머리 위에 박넝쿨이 쫙 내 햇빛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관평천에 폭염에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때 앞에서 걷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안은실 집사님이나 우리 이선아 집사님 같이 아이들 키우는 애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 일산에 호수공원에 가면 넓은 곳에 가서 어린이날 우리 가족 아이들이 조그맣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나무 그늘들이 쫙 있습니다. 나무 그늘 쟁탈전입니다. 쟁탈전.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늘 안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인간은 너무너무 나약합니다. 그늘 하나 가지고도 싸움을 한다니까요. 싸움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 위에 박넝쿨을 쭉 준비해 주셨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잘근잘근 갉아 먹게 하는 벌레를 준비하셨더라. 벌레가 그 박넝쿨을 잘근잘근 씹게 되지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저 동쪽의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었지요. 머리는 뜨겁지요. 거기에다가 사막의 저쪽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지요. 죽겠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나가 그 뜨거운 떼약볕 때문에 혼미하여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박넝쿨 하나에 기뻐하기도 하고 벌레 한 마리가 와서 박넝쿨을 잘근잘근 씻어서 머리에 뜨거운 떼약빛이 비치게 되면 아이고 못 살겠다. 인간은 나약한 거예요. 나약한 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가르침의 교훈의 장치로 삼아주신 거예요. 박넝쿨을 예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벌레가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동풍을 불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야, 너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분 좋아하지? 너 이렇게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분 좋아할 거야? 너 벌레가 나와서 박넝쿨 없애고 너 머리에 뜨거운 떼약빛이 나오니까 죽을 것 같지?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야. 따라합시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나약한 존재. 아무리 내가 강하다고 목소리 크게 소리친들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에요. 센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조금 이야기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도둑놈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사람만 오면 그냥 무조건 이웃집 아저씨가 와도 그냥 멍멍멍 지저대는 개가 있어요. 그 개는 도둑을 지키려고 하는 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겁이 나가지고 깨끗하게 계속 지저대는 거예요. 그 개가. 그런데 진정한 세파토 같은 개는 평상시엔 짖지 않습니다. 진짜 도둑놈이 올 때 그게 강한 개예요. 약한 개는 지나가는 알리만 와도 깡깡깡깡 짖어댑니다. 진짜 센 개는 안 짖습니다. 에휴, 제가 뭐 지나가는 저 인간이 뭐 힘이 있겠어. 진짜 도둑놈이 와도 눈을 불독처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육교. 우리에게는 육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육교를 이렇게 지나가다면 육교가 추렁추렁해.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육교가 강하려면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고 좋다는 거지요. 육교가 부러지기 싫은 건 딱딱한 거. 딱딱한 거. 근데 건축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육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추렁추렁하네. 이래야 그 육교가 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 대륙보다 더 넓은 바닷물을 손으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뼘으로 하늘을 재는 거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하늘을 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볼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농쿨이나 벌레, 동풍 이러한 하나하나 때문에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어? 어제 저녁에 났다가 하룻밤 지나서 사라져버리는 말라버리는 그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어? 야,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니느웨 백성, 너가 그렇게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그 니느웨 백성을 아낀단다. 너는 니느웨 백성을 버리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나 있는 저 니느웨 백성을 나는 살리고 싶어. 저 니느웨 백성을 구원시키고 싶어. 제발 좀 편협한 생각을 갖지 마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 너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달라.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으니라. 너의 생각을 버려 나의 생각으로 주파수를 맞췄으면 좋겠어. 편협한 사고를 갖지 마라. 편협,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랑을 치울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도랑을 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편협한 생각을 그리스도인이 버리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천주교 사제 가운데 한스 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또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지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답을 쭉 하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다운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편협한 생각보다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사고, 원대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자로 시작하는 말들이 참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죠. 좋으면 그냥 좋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개 좋아. 맛있으면 그냥 아유 맛있네 그러면 되는데 요즘 애들이 개 맛있어. 더우면 덥다고 하면 되죠. 개 더워. 개라고 하는 게 아주 좋다, 증폭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안 좋게 비아냥될 때도 이 개체를 앞에 씁니다. 그래서 한때는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다 이렇게 비아냥돼요. 왜 그래? 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개독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편협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나만 잘 돼야 돼.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요나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돼. 니네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머님들이 내 시루떡을 하면 얘야 이 떡 좀 돌려라. 그냥 쫙 이웃에다가 떡을 돌리면서 우리 어머님이 떡을 했습니다. 잡수시래요 하고 다 돌렸잖아요. 어느 교회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결손 가정을 파악하고 독거노인을 파악해서 다는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해마다 예산에서 재무에서 그 어려운 결손 가정, 독거노인 가정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거지요. 관평동이나 뭐 송강동이나 봉산동에서 마을 축제를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물건 하나 경품 하나 딱 줘가지고 후원해가지고 구죽교회가 낸 선물. 그러면 편협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만 아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 편협해 너무. 넓은 사고를 가져. 하나님은 나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모시며 이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믿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 안에 품어주시고 언젠간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명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